믿고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보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니 미워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모으며 뜻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인해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열매가 되고 우리 삶의 실천적인 또 행동의 지침이 되고 또 나아가서 그것을 적용하며 살기를 원하오나 때때로 우리가 또 그것들을 고려치 못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그치며 삶의 결실로서 이루어내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긍휼과 자비로서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이러한 반성적인 성찰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늘 말보다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며 사고하기를 게으르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과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고단하게 하고 지치게 하며 심령을 상하게 하여서 또한 힘을 내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으나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목말라 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겨운 가운데서라도 주를 향하는 마음을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의 맥락에서 한편으로 제사는 중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거론하시면서 사람들의 어떤 신앙적인 행태와 그 자세를 또 근본적인 어떤 마음의 상태를 한편으로는 지적하고 또 그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첫째는 형식주의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위선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약으로 택한 백성들 가운데 두시고 또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며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냥 관념에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고 판결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는 백성들이 그것을 고려치 않고 그 점에 대해서 진실하고 진지하게 생각지 않고 종교를 자신들의 삶을 용이하게 하고 자신들의 삶의 어떤 잘못과 죄악들을 가리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고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또 종교인이고 신앙인인 것처럼 자신을 꾸미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스스로 언약을 두시고 스스로 약속하셔서 이 말씀에 매이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자신의 행위를 옳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 사람에게 또 그들의 공동체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등장한 앞서서 지적된 이 앞선 말씀들의 형식주의와 위선적인 사람들은 그런 것에 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50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식과 어떤 형식의 제사는 철저하게 드리는 모습,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는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재물을 선별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와서 재물을 바치고 또 그 번제를 항상 드리고 그것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집단적인 상황에서 말한다면 어떤 집단적인 종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게을리지 하지 않고 종교적인 제도와 어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백성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책망하지는 않겠다. 너희들이 제사를 늘 열심히 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라고 혹시 착각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던져놓으시고는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혹시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좀 길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는 드립니다. 번제도 바치고 또 자신의 재물도 가져다 바칩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나름 봉사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11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돈이 필요하냐? 내가 돈이 있어야 너희들처럼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자식들도 주고 부모에게도 주고 이웃에게 인심도 베풀고 그러면서 뭔가 의기양양하고 뿌듯하고 인정받고 그럴 수 있냐? 내가 돈으로 뭘 하겠냐? 나는 돈이 필요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에 가면 좀 씁쓸한 현실이긴 하지만 헌금을 드려야 되고 돈 없는 사람 취급 못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도 간혹 존재는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증언들이 있고. 그런데 그거는 다 인간들을 위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그것에 협력하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균형 있게 규모 있게 잘 이루어 나가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소속감과 한 생명됨을 가지고 어려운 교우들, 어려운 또한 신자들, 또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봉사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삶의 연속성 속에서 헌금도 드리고 또 여러 다양한 물질로 헌신을 해서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또 이웃을 돕고 구제하고 선교를 위해서 또 사용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런 일에 규모 있게 쓰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긴하고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만 다 바쳐놓고 나의 의무는 다 끝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것으로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는 이제 내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치를 붙들고 분투하고 사는 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이미 종교적 의무를 다 행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것,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토다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는데 이 토다라는 단어는 알다라고 우리 흔히 알다라고 체험적 알과 관련된 단어인 야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제물을 바치고 번제를 바치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또 그들의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든다면 그들의 역사적인 실존적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감사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삶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들을 따라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감사의 제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서원을 해놓고는 그냥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게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는 계속 얘기해놓고는, 그래놓고 자기에게 뭔가 그것이 실현되고 이랬을 때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인격 없는, 품성이 없는 존재 취급하고 그냥 우상 취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됐다. 나를 믿는, 나와 관계하고 교제하는 이 본질이 그냥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런 상황 속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지 않고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제사의식만 열심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만 열심히 드리면, 그러면서 고기들은 니네들이 먹지 않냐 이거죠. 결국 그 혜택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나는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들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하고 또 부르짖고, 이게 잘못된 삶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삶.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날 부르라 했는데, 이 환난 날에 부른다는 것은 자기 죄악 때문에,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불법을 행하고 악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무시하고 율법의 말씀들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환난을 겪어서 부르는 거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로서 진실하게 살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급히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고 그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을 뿐이 아니고 조롱당할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잠잠하시고 참아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기다리시고 용서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일 뿐이지,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에게는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위선자들이겠죠.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떠들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어떠냐?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진다라는 것이죠. 많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고 그때마다 인용을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입니다. 몇 대째 신앙적인 가족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진다는 것이죠.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저는 도둑이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약탈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오늘날 보면. 그러니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을 추구함이 없으면 얼마든지 세상 법을 빙자하고 세상의 어떤 사람 관계의 빈틈을 이용하고 인간관계의 역학적인 구도를 이용해서 도둑처럼 드러나지 않게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고 약탈할 수 있는 어떤 구조들이 이미 있는 것이죠.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한다라고 말합니다.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찌르는도다 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행태, 형식적인 어떤 형식주의적인 삶, 내용과 본질이 빠져있는
겉으로만 종교에 있는 삶, 이런 삶을 하나님은 겉으로 아무리 무성한 이파리가 나부껴서 푸르른 나무처럼 보이지만 열매가 없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일부라고 말하기는 힘들 정도로 좀 한국 교회의 문제들을 되돌아보고 생각할 때, 일각의 여러 일들을 살펴볼 때 곳곳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형식주의와 위선에 빠져 있지 않나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지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 또 겸손히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백주의 대낮에 환히 밝혀지듯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서 그것을 드러낼 날이 분명하게 명백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본다면 거듭되는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 이런 삶을 추구한 결과 하나님이 정말 백주 대낮에 그들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듯이 그들이 경계하고 멸시까지 하던 이방인에 의해서 무참하게 그들이 심판과 또 징벌을 당합니다. 오래 걸렸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잠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때때로 심판하시고 또 우리의 죽음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 하나님이 영속적이고 영원한 판결과 심판을 내리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너희가 그런 삶을 살고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생각하라.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심판을 되돌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 그래서 시편 1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 그럴 때 실수하고 넘어져도 되돌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마다 때때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 듣는 자가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또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게 변함이 없어야 되겠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말로 떠들고 생각만 하는 자를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로 떠들고 생각하는 그 중심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진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미약하나마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려고 어렵고 힘겨운 시절에도 애쓰는 자들 속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그들에게 구원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람이니까 이 현 시대 속에서 또 사람과의 어떤 관계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 부대끼고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문제가 없고 또 괜찮은 것처럼 나는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때로는 위선과 형식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렵고 힘겨운 것이 자신에게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때로 어렵고 힘겹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부대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지겹고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살려고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손을 펴시고 하나님은 그 손길을 또한 거두지 아니하시고 뻗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체험이 우리에게 또한 하나 둘씩 쌓여갈 때 그 체험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체험적 암 속에 진정으로 또 감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그 감사의 선순환을 통해서 환난 날에도 하나님을 부를 힘이 더 굳세어지는 것이고 환난을 능히 이기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소망을 성취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영원한 소망을 잊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고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삶의 환경에 또 먹고 사는 문제에 여러 일들에 부대끼고 괴롭고 짜증나고 또 때로는 욕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마음이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또 힘겨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또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믿음의 소망을 굳건하게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손길을 펴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